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239면에 있고, 1장, 1절부터 17절이 꽤 깁니다. 그래서 두 절 말씀만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울이 보여준 복음 핵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속개공과 페이지로는 136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속개공과 페이지로는 136페이지. 제 발음이 오늘 좀 시원찮죠? 이해해 주세요. 네, 입에 뭐가 나서 그래요. 복음 핵심.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셋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 세 가지. 말이 어려워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짧은 시간인데 이거 사실은요. 담임 목사님도 이 부분 설교할 때 되게 오래 걸리셨거든요. 한 3주치 하신 것 같아요. 그 오래 걸리는 설교인데 이거를 15분에 이걸 땡기라고 하는 거는 이는 정말 엄청난 천재여야지 될 텐데 제가 천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요. 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에 그 복음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엥? 왜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이 처음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는 뭐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예수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으로는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런 어떤 고유명사로 딱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엔 사람 이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거는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해요? 삼중직 주로 말하잖아요.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명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메시아라는 뜻,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 메시아라는 직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직임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이 쭉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직분을 갖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엄청난 신학적인 얘기거든요. 이 신학적인 이 세계가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면서 그게 종합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동시에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엄청난 신학적인 발견이고요. 신학적인 고뇌가 담긴 어떤 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 한마디에 모든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거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를 믿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쌓아져서 올려져서 만들어진 신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걸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구약의 전체 이후 신약의 모든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 담겨 있는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서 우리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체험되어지는 결과로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절 안에 이 모든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뭐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총부활.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기도 하시다라는 또 표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뭐 신학적으로 완벽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 안에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넘어갈게요. 근데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로마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헬라인들에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로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후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로마까지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가고 싶었던 이유는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내가 뭐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은 복음으로써 교회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 안에도 복음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인 건가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은 우리 안에 전파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올해 2024년 교회 표가 그렇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고 누군가도 살리는 삶.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다. 라는 게 그 표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한 번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요,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묵상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은 방법이고 진짜 그거에 대한 정수는 뭐냐면요. 기도를 왜 하냐면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듣죠.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버려요.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 간증들도 맞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왜 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자녀와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예. 진짜 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당연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까지 누가 인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이 모든 것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니까. 복음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됐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을 때 그렇게 됐어.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거 기도 누가 시키는 거냐고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열심히 하시지. 저는 그것을 다만 따라갈 뿐이에요. 그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잘 안 따라가니까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양 목자가 끌고 가잖아요. 업고 가잖아요. 안고 가잖아요. 그거예요. 저는 매일 자주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흥분하게 되면 또 늦게 끝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갈게요. 자, 세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납니다. 이 구절이 진짜 어려운 구절인데 속해공과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해석해 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제일 이제 16절, 17절에서 나타난 게 제일 좀 이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나왔어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두 번째 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가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표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거를 믿는 자에게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뭐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도덕적으로 완성된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그 옛날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왔던 비유인데 제가 좀 빌려서 쓸게요. 컵이 하나가 있어요. 컵에 물이 10% 정도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에는 뭐가 차 있어요? 공기가 90%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컵이 있어요. 이거 내가 쓰던 제가 쓰던 컵이 있어요. 여기 컵에 10% 물이 차 있잖아요. 나머지 90% 뭐가 차 있는 거예요? 공기가 차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기를 어떻게 빼낼까요? 공기 빼내는 법. 막 진공 펌프로 빨아요? 근데 소용없어요. 왜? 공기는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물을 채워 넣어야 돼요. 물을 100%까지 채워 넣으면 공기는 있을 수가 없어서 빠져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어떤 거냐? 의에 이른다는 게 내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유대인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게 돼. 물을 따르면은 저절로 중력 때문에 물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럼 저절로 차잖아요. 그게 믿음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와 같은 방식이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물을 따라 넣는 게 쉬워요. 공기를 빼는 게 쉬워요. 물을 따라 넣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게 쉬운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복음이 계속 채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돼요. 무슨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거운 돌을 꼭대기에 올려놓는 과정이 아니라 꼭대기에서 무거운 돌을 굴려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올려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대기에서 굴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지가 저절로 굴러 내려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 신앙생활이 쉬울 수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아니, 그거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해 가면서 살면 되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그냥 제가 막 열심히 살지 않아요. 제가 막 애써서 그러지 않아요. 그냥 끌려가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삶에서 끌려가요. 이 안 좋은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물을 따르는 과정이시구나. 내 안에 채워 넣으시는 과정이구나. 내 안에 믿음을 넣으시는 과정이구나.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광야가 있어도 출애굽하면 광야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잖아요. 그걸로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끌려가고 나에게 선택지가 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달라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해달라고. 그게 쉬운 거잖아요. 어려우세요? 그냥 끌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채워지고 공기는 점점 줄어든다. 여기서 말하는 공기는 죄예요. 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방향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붓다 보면 죄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아시겠어요? 얼굴을 봐야지. 이거 얼굴 접어놓고 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도 있고 의아하다는 표현을 짓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해요. 이게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져서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요. 저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표정을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그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요. 우리는요. 뒤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냥 무턱대고 싫어하지 마세요. 그것도 뜻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것도 인도하심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일마저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인도함을 받아야죠. 예수님도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는데 시험을 받으시는데 받아야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시간 빨리 가네요. 세 가지 나눴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우리가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 안에 컵 안에 물이 채워듯이 채워져서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의의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큼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만 할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공동체 소식 나누고 그래요. 힘드네요, 오늘. 공동체 소식 나누고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첫 번째 축복할 테야 임산부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런 산모들을 위해서 태아를 위한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경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어플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있어요. 되게 좋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새학기 축복 기도. 우리 교회는 이제 매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시에 등록교인의 자녀로 첫돌 전 아기 이렇게 오시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죠. 선물로는 이제 아기 성경과 장학금 나가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와, 어마어마하죠. 좋아요. 교회 홈페이지와 어플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대상이 중요해요. 등록교인의 자녀입니다. 등록교인의 손자, 손녀가 아닙니다. 등록교인의 자녀입니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잘 설명하셔야 돼요. 오해 없게. 세 번째, 153 기도집이 4분기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또 안양교회 앱에서도 할 수 있고 153 기도집 지금 저기 출력을 해서 배부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해주시고요.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생명살림 부스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기 전에 먼저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속회대회를 잘 진행해 주셔서 저에게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속회대회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추후에라도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오늘 올라갔으려나요? 그 속회데이 전교구 속회데이 한 게 홈페이지에 올라갔을 거예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진 게시판에 아마도 올라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속회 공고 끝난 다음에 저희 단톡방에도 올릴게요. 저희 사진 이쁘게
콜라주로 해가지고 편집한 게 있는데 그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애써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할 텐데요. 요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 참 역사의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지도 필요한데 그 의지마저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회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물이 차서 공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죄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게 속회 재생산,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야 되는 속회가 있고 또 세워져야 되는 속장님들도 있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내일 또 지역장 수양회를 떠나거든요. 저희가 이틀 동안 떠나는데 애쓰고 수고한 우리 지역장님들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역 박람회를 열심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 간에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 책자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사역 박람회를 위해서도 잘 이렇게 새 가족들과 연결되는 그런 사역 박람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씁니다. 하나님 마을에 있는 감사합니다. 대해서 다시 새롭게 깨닫고 그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방향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의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속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속사님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음이 온전히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안양교회를 복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크는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큰수를 이루어 위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속회를 재생산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새로운 속장님들이 잘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속회가 잘 재구성될 수 있도록 재생산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박람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봉사가 필요한 분들과 봉사하고 싶은 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운데서 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공로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지역장 수양회로 나아갑니다. 애쓰고 수고한 지역장님들의 노고 가운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으니 그 길대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실 때마다 그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안양교회를 복음으로 세우시고 그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우리 부속장님들, 속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하여 주셔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에도 많은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되 안양교회 계속해서 보내주신 영혼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속회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속장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속회들이 재생산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귀한 생명살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지역장 수양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애쓰고 수고한 지역장님들의 손길을 주님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힘을 얻어 다시금 사역할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1절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323장 1절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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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